우리 모두 어려울 때일수록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고 대답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위기가 기회라고 하였습니다. 위기를 기회라고 말한 사람은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존 F 케네디라고 합니다. 그는 위기를 풀이하면서 이 단어는 위협과 기회, 나는 두 글자로 이루어져 있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처럼 위기로만 보지 않고 대단히 긍정적으로 보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영국 수상 윈스턴 처칠도 비관론자는 모든 기회 속에서 어려움을 찾아낸다. 반대로 낙관론자는 모든 어려움에서 기회를 찾아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기에 따라서 결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겨울이 오면 봄이 어찌 멀어서리요 했습니다. 오히려 위기를 희망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는 로마서 13장 12절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위기의식을 우리가 갖고 있느냐 갖지 않는 자에 대한 결과는 그야말로 하늘과 땅의 차이인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느냐를 결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사야가 바로 그랬습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라고 했습니다. 그는 거기에서 우시아 왕이 죽던 해, 우시아 왕이 죽는 모습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기원전 740년경 우시아가 무려 이스라엘을 52년 다스리면서 국방과 경제 면에서 다윗 이래 제2의 전성기를 이끌어 왔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마지막에 교만으로 나병이 들어 죽었습니다. 52년이나 그것도 나라를 부강하게 한 우시아 왕이 죽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충격이 크겠습니까? 더구나 이사야는 바로 우시아의 사촌이었던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백성들이 형식적인 제사와 도덕적 부패에 빠져들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위기를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깨달고 모든 것을 잘 깨닫는 이사야는 더 큰 위기를 느꼈다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할 사람들이 이제는 심판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시아와 같은 강한 왕이 나타날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북쪽의 고대 근동의 패권국인 신아수르의 디그랏 빌레셀이 이제 군사를 키우면서 칼을 가고 있는 시기였습니다. 정말 나라를 생각할 때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그래서 위기를 느낀 이사야는 이제 성전에 올라가서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르짖다가 이사야는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처럼 위기 가운데 우리가 발견해야 할 것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을 발견해야 됩니다. 위기 가운데서 특별히 하나님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위기만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1절입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다 하였습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라는 말씀에 이사야가 얼마나 지금 공황 상태에 있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사야는 기도를 하다가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았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이제 왕이 죽었으니 얼마나 낙심이 되었겠습니까? 그러나 우주와 역사와 나라의 통치자는 사람 우시아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였듯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함께 가까이 계시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 우시아에게는 얼마나 든든했겠습니까? 세상이 변화도 우리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어선이 말했습니다. 세상 나라는 멸망해도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 모습은 모든 것이 다 우리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 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기적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위기를 맞이하여서 진실로 우리들은 하나님만을 찾고 부르짖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엘서 2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혹시 혹은 또 누가 알겠느냐 하는 말씀은 불확실한 의미가 아닙니다. 인간의 얄팍한 계산, 즉 회개했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용서하셔야 한다는 보상심리나 당연한 권리를 배제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움과 겸손한 마음으로 반드시 회개하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즉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조정하려 들지 말고 항상 가장 낯선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처럼 이런 위기를 느끼신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32편 6절 말씀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도와주실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다. 그러므로 위기만 보지 마십시오.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위기 가운데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경외함을 또한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2절을 보니까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라고 하였습니다. 이사야가 또 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옆에서 섬기고 있는 천사들이었습니다. 천사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할 만큼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은 하나님을 우리가 그렇게 섬기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천사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의에 목말라 하면서 거룩함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위기가 온 것이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다는 것은 바로 겸손인 것입니다. 또 발을 가리었다는 것은 거룩인 것입니다. 날며 찬양한 것은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감사와 헌신인 것입니다. 그리고 문지방의 터가 요동했습니다. 그만큼 경건하게 그리고 그만큼 열심히 섬기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위기는 바로 우리가 신앙 훈련을 하는 기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신앙 훈련을 통해서 우리를 겸손하게 합니다. 그리고 신앙 훈련을 통해서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그런데 왜 문지방이라고 하였습니까? 문지방을 넘게 되면 바로 신뢰가 되는 것입니다. 문지방을 넘게 되면 바로 신뢰가 되는 것입니다. 우시아 사건을 아는 이사야인지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범할까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이런 경건한 마음을 우리는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경건은 바로 성경에 있듯이 금생과 내생에 유익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11절에 보면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정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더럽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절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고 하였습니다. 마틴 루터가 젊은 시절 대학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습니다. 갑자기 거센 폭풍과 천둥 번개가 치면서 바로 옆에 벼락이 떨어졌습니다. 그는 이런 죽음의 공포 속에서 땅에 엎드려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신다면 꼭 수도자가 되겠습니다라고 외쳤습니다. 이 사건 이후 그는 결국 수도원에 들어가서 그의 그 경건한 마음을 보고 성경을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 마틴 루터를 통해서 종교 개혁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교황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이런 두려움이 없었으면 어떻게 그렇게 그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12절에서 13절에 징계를 받을 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런 다리를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열심과 믿음에 도달하시기, 우리 모두 초대교회의 열심과 믿음에 도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못하고 있다면 아직 훈련되지 않은 사인 것을 반드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구호를 외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신앙은 초대교회로, 건강은 에덴 도산으로 하는 구호를 외치면서 우리 모두 초대교회의 열심과 믿음에 도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위기 가운데는 제일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나님을 발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위기 속에서 항상 하나님의 경외함도 우리가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위기 가운데 이제는 자신을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5절을 봅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했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과 천사만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이사야 자신에게 비치니까 자기를 발견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사야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은 특별한 의인은 아니었지만 그런대로 율법대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할 만큼 했습니다. 또 화려한 궁중 제사장으로서 남다른 긍지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빛 앞에서 이사야 자신이 너무나 더럽고 추악이 짝이 없었습니다. 특히 자기 입술의 부정함은 그야말로 견딜 수 없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에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늘 온몸도 굴레 시우리라고 하였습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도 보면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으로 입으로 말함이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입술은 결국 내면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이 부족한 것을 깨달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선지자로서 왕을 바로 인도하지 못한 죄책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한 번도 건면하지 못한 것을 지금 후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더 외치지 못한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목회자로서 가장 큰 죄는 성도들에게 꼭
해야 할 말을 사람을 의식하여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회개하며 가슴을 치는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천사를 보내어서 제단 숯불로 그 입술을 정결케 해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위대한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발견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적으로 물고기를 잡게 하셨을 때 베드로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 서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예수님의 이 기적 앞에 주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 것입니다. 우리가 할 때는 자기를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이 악했을 때 나도 이 환경에서 이처럼 악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기를 맞이하여서 세 번째는 이제 자기를 거룩함으로 완성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정리하면 위기 가운데서 첫째는 하나님을 발견해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경외함을 발견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위기 가운데 반드시 자기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가장 중요한 사명을 이제는 발견해야 하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별 문제가 없을 때는 내가 원하는 일만 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위기를 만나게 되면 자기 사명까지 돌아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 우시아를 응원하며 나라의 부강함과 평안함만 추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답답한 사명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선지자라는 것은 그야말로 어려운 직책인 것입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모두 미쳤다고 해도 선지자는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일이 다 그렇습니다. 죄인 한 사람이 참 신앙 안에 들어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말씀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다 그들은 흘러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콩나물에 물을 주게 되면 그래도 자라납니다. 그런데 콩나물보다 못하다는 것입니다. 변화가 되었는가 보면 똑같습니다. 또 변화했나 보면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도 선지자는 계속 반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감나무와 같습니다. 봄부터 가을까지 농부들은 그토록 관리하며 도와주어도 떫은 땡감 상태로 크지를 않는 것입니다. 사과나 배나 포도는 이제 시간이 갈수록 커져갑니다. 감은 추운 늦가을에도 별로 크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추워지고 서리가 옵니다. 그러면 불과 2-3주간 사이에 2배, 3배로 커지면서 그토록 맛있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육신을 가진 우리의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환난을 당해야 겨우 정신을 차리는 우매한 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듣든지 듣지 않든지 믿고 외치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국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프리카 말라위의 경제수도는 브렌타이어라고 합니다. 이 수도의 이름은 선교사 리빙스턴이 태어난 스코틀랜드의 고장이론을 따서 지었다고 합니다. 리빙스턴이 거기서 사역을 할 때 거의 한 사람의 희생자도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난 후 그 땅에는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 돌아왔으면 그 나라의 수도를 리빙스턴의 고향 이름으로 했겠습니까? 이처럼 믿음으로 뿌리를 내리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주님에게도 위기가 있었습니다.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에 달리심.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위기를 통해서 죄인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처럼 위기는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초청이 위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가까이 그때 위기 때
우리는 더 가까이 하나님께 나오라는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신앙을 바로 가지라는 경고 있습니다. 사느냐 죽느냐 역시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방하지 마시고 위기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며 참복음 참믿음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위기를 해결하는 가장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인생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위기처럼 어려울 때가 없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위기가 없이 우리에게 우리 신앙이 자라겠습니까? 오늘 말씀도 결국 위기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발견하는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함을 발견하는 위기 가운데 자기를 발견하는 그리고 사명까지 발견하여서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 이사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대단합니다. 이제는 아버지여 세상을 바라보지 마시기 바라고 눈앞엔 위기 때문에 울고불고 하지도 말고 오직 그 위기 속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아버지여 경고의 말씀으로 깨닫고 늘 주님 앞에 머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대로 수고하고 주의 말씀대로 회개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좋은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기가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도 마찬가지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요. 아버지요 우리 가정도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역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올 때 이 모든 말씀 아무 공도 없으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